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셨던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셨던 때도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기꺼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이에 대하여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며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기적을 베푸는 그 당사자인 바울이 자신의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모습은 복음을 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질병이 자신의 몸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죽을 각오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그 육신의 가시가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와 능력이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이 육신의 가시를 남겨두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구한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받지 못한 겁니까? 원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장차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될지도 모른 채 그저 당장의 고난과 결핍을 해결하고자 간절히 기도를 반복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왕을 세우게 되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강대한 나라가 되어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의 삶은 왕의 권력 앞에 결박될 것이며 모든 소유와 자유를 빼앗겨 지금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을 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실제로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무지하며 완악한 왕들로 인하여 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한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완고한 고집이었죠. 내가 바라는 바를 꺾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를 다 들으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의지를 결박시켜 복종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이 과연 그들에게 합당한 응답이며 복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계시며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로 구하되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는 실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거나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만한 뜻이 있는 거예요. 무작정 똑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내 삶에 그려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지금 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 제목도 알려주실 거예요.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분명히 말씀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들을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밀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날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 입술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더 놀라운 일들까지도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 때가 옳다 저 때가 옳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려는 말들보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더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 겸손히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답고도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맛보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